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공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봉독에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유혹과 타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타락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어떠하며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인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혹자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 이것은 재주가 많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컨닝. 시험 칠 때 그냥 컨닝한다. 그런 아주 부정적인 말도 있고 다른 말로는 재주가 있다. 머리가 좋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강교하다. 잔재주꾼, 머리 굴린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두 군데에 보면 그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오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단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아름답다고 해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영화롭다고 또 그 지혜를 더럽혔다는 거죠. 이것이 천사의 타락을 성경에는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유혹이 많죠.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거짓이 참 많아요. 어느 것이 참인지 자꾸 속기 쉬워요.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고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지고,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자들의 유혹이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유혹의 3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유혹이 됐는가? 여기 성경 말씀 읽어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는데, 여기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말을 보면 참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룩한 명령을 하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 그대로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물뿐이다 그러잖아요. 전달자, 전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가 가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소식을 귀에서 전해놓고 처음에 말을 바로 전달해 주면서 게임에 그러잖아요. 이 말이 한 20명 뒤에까지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로 전달해. 근데 이 말이 어때요? 한 20명쯤 가다 보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죠. 처음에 전달은 바로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가운데 도중에 어떤 말이 됐는지 몰라도 어떤 토시가 빠지기도 더지도 해가지고 제 뒷사람은 엉뚱한 대답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들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끝까지 전달돼야 돼요. 도중에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의심하면서 반신반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진실된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바로 못 믿어. 그러니까 전달해 줄 때도 바르게 못 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무슨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어요. 참으로 모든 열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되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더해도 안 되고 거기서 빼도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뱀이 그 간사함으로 하와를 속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거짓말을 듣고 속은 사람도 나빠요.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찬송 중에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의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근데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속인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간사함으로 속였다. 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단순해요. 아주 순진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봐요. 정말 단순하고 순진해요. 뭔가 깨끗해요. 뭔가 지저분하지 않아. 단순하면서도 아주 정직하면서도 깨끗해.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들을 사상을 보면 실존주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재해석해 버리니까 실존주의 철학에다가 근거 두고 그 철학을 잣대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가 뭐 요즘 뭐 과정신학이다라고 그들은 진화론적인 학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이 뭐예요? 과학적인 토대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얄팍한 지식, 얄팍한 지혜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거기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정통주의니 과정신학이니 나오는 거예요.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는데 거기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뱀이 하와와 더불어 성적인 죄를 범했다. 이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느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교묘한 교리를 펴뜨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통일교란 말이에요. 통일교.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아멘 하면 돼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생각을 덧붙이거나 인간의 어떤 지식을 덧붙이거나 인간의 경험을 덧붙여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혹의 첫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말씀에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하와가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아니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거기다 포함되잖아요. 먹지도 말면은 아예 만질 필요도 없고 그 먹으면 죽는데 뭐라고 만져요? 보아서도 안 되고 만질수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돼. 근데 만지지도 말 죽을까노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애언의 말씀을 여기다가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빼버리면 하늘날 들어가는 길에서 제시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인간의 생각을 내 인간의 어떤 것을 욕심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더했다.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단을 조직해 가지고 저 시골에 내려갔을 때 통일교 다니는 한 20-30명들이 때를 지어 왔어 우리한테. 근데 그들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무엇을 부르는 줄 알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노래를 막 박수치면서 부르더라고.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막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다. 뭐지 이렇게 틀릴 것 같을까? 하나도 안 틀린 것 같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의 그 대대의 통신대에 신두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 되면요 막 성경 장수 끼고 자기도 교회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정말 착실한 기독교인 줄 알았어. 한번 나한테 부탁을 해요. 박영재, 나 목사님께 좀 소개 좀 해서 자기가 중고등부 쪽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뭇거렸어요. 아니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한테 나한테 이걸 제안해서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기뜸해줘요. 야, 그 신도 통일교회야? 통일교회냐? 누가 나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 안 했어요.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좀 가르칠 수 있게 부탁 좀 해달라 목사님. 아니 근데 더 놀란 것은 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우리 마일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2,000명 모이는 천막을 치고 막 전도지를 뿌리고 그 일을 하려고 지금 평택을 가고 천안을 가고 세 번째 조치읍을 갔어요. 조치읍을 딱 가려고 하는데 통일교회가 다 젖은 통일교가 있더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 지나갔는데 신도라고는 그 군대인데 그 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가지고 나 있냐고 그러더라고.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번쩍만 쳐가고 내가 뒤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이야기한 것도 없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 그때서 뭐 통일교회에 아주 책임자로 와 있더라니까요. 아니 나는 군대에서 하필이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 통일교회인데 완전히 기독교인인 것처럼 딱
행세하는데 자기는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선명이 밑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야, 그 말 듣고 내가 엄마 놀랬더니 참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양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그때 제가 조치원 쪽에서는 선교할 때 그 길을 피해 다녔어요. 그 길을. 그 길로 다니지 않고 그 길을 피해서 다녔어요. 또 혹시라도 날 보면 반가워할까봐 만나자고 할까봐 그냥 피해서 돌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된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세 번째 3단계 뭡니까?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아주 보암직스러워, 아주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주 먹음직스러워, 아주 그냥 침이 꿀떡꿀떡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금방이라도 그냥 먹고 싶어. 그리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누구 말 듣고 나니까 사탄의 유혹을 소리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고 그 사탄 말 듣고 보니까 이제 너의 마음 가운데 보니까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그것만 따먹으면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세상을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타락되는 겁니다. 모든 죄가 거의 대부분이 눈을 통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눈. 그러니까 아주 광고가 그냥 그럴싸해. 광고를 보면 포스터 보면 그럴싸해. 뭔가 우리 눈을 자극하는 거예요. 눈을 자극해. 우리 귀를 자극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끌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랬어요. 예,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뭡니까? 진지 잡수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니? 그게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인사말이 가장 가까운 말은 뭐예요? 너 밥 먹었니? 점심 먹었니? 너 뭐 먹었니?
예, 하도 옛날에 배고픈 시절 그게 인사말이었어요. 밥 먹지 않고 굶진 않았나 싶어서 어제 저녁에 굶고 자진 않았는가 싶어서 물어본 말이에요. 밥 먹었느냐? 밥 먹었느냐? 이게 인사말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러잖아요. 너 밥 먹었니? 너 점심 먹었어? 뭐 먹었니? 먹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 우리나라에 먹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남을 걱정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먹고라 잤나? 어젯밤에 못 먹고 자지 않았나? 걱정돼서 묻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런 죄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결과는 뭐예요? 이것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이것을 다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오셔서 복음 사역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것을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우리가 원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러브라고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러브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말은 너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탐심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욕정, 이것이 너스트란 말이에요. 러브. 똑같은 사랑 같지만 러브는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라면, 너스트는 나의 탐심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욕정.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버리면, 우리는 마귀한테 넘어가면 완전히 이런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한 얘기 뭐예요? 네가 이것을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마귀 말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눈 조심, 마음 조심, 손 조심하고, 눈으로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손 조심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타락의 6가지 결과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파탄이에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져.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이 볼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다 그래요.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싫어져. 싫어져요. 보기가 싫어져. 듣기가 싫어져. 숨고 싶어. 그것이 죄 짓고 나는 영적 파탄이었어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사실 보면 나눠진다, 갈라진다, 소외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동산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적 능력의 파탄이에요. 이제는 지식이 제 기능을 못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지적 기능을 상실했어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파탄이에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인 파탄이에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죄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감사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파탄이 와요. 질병이 오고 늙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환경의 파탄이 왔어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오늘 저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듣고 보면 끌려가요. 그 보면 의심이 생기고 내게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했어요. 사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장 내게 가까이 옆에 있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도, 가장 나와 가까운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와 가까운 자식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칩시다. 조심합시다. 그래서 타락하지 말도록. 타락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분리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져. 교회 가기 싫어져. 이게 타락의 결과.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믿어야 돼.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았을 터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 살았더니 인간이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 제약된 세상에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